샬롬! 오늘부터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였던 요셉. 그 요셉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37장 2절에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나온다 그랬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살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왜 17살 때 이야기부터 나오는 걸까요? 17살 이전에는 뭐 없어요? 그 17년의 세월, 16년, 17년의 세월은 다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굉장히 유사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실제 사건이지만 또한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요셉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어려서의 이야기는 뭐 단편적인 사건 뭐 한두 가지 외에는 거의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뭐 태어난 거, 중간에 뭐 성전에 갔다가 일어난 사건, 뭐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30살쯤에 이제 나타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 공생애 3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될 것 같지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야곱의 일생은 야곱의 족보, 야곱의 역사, 그가 12아들이 있었지만 물론 앞에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기억하시는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인정하시는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뭐 이 정도의 이야기인데 12아들 나머지 11아들의 이야기도 없고 오직 요셉의 이야기만 유독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은혜로 살았던 시간, 순종했던 시간,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록받고 상급으로 바꿔진다는 것이죠. 요셉의 17살 때까지의 이야기는 잘 몰라요. 그러나 17살부터 그의 고난과 함께 하나님은 그에게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어쩌면 제2의 인생입니다. 그 전까지의 인생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것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광야가 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출발하지 않으면 제1의 인생은 나았다 죽었더라. 어쩌면 겨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믿음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크다 작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제2의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가?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제2의 인생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제2의 인생은 실제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오해들이 있어요. 미움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이야기가 기록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누림교회도요. 이제 5주년을 맞이하는데 정말 한 4년은 4년은 그냥 우리 공간도 없이 나는 일을 해가면서 그냥 믿음을 따라서 유지해왔던 어떤 기간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발견했죠. 그런데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공간을 얻고 오히려 더 어려워야 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유지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이 이야기, 과거 4년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이 1년간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과 함께 시작된 이야기고 믿음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라는 고난과 함께 이 1년이 지나왔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공간을 지켜가며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며
뭔가 이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단체에 장소를 내주고 정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었던 그 고난 속에서의 그 이야기가 출발됐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비로소 출발된 거예요. 우리 따누의 제2의 인생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이처럼 우리 삶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이제는 네가 나하고 일해보자, 이제는 훈련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보자, 뭔가 이럴 때 시작되는 것이 제2의 인생입니다. 지금 요셉은 17살,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고난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이 요셉이 유난히 이제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지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미움을 받았는데 왜 미움을 받았냐면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시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미움받을 만했어. 지가 아버지한테 더 사랑받으면 조심했었어야지. 왜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한테가 갖다 고자질해? 요렇게 말할 만한, 오해할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2절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을 통해서 첩으로 받아들여서 낳은 아들들이죠.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고자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자질하는 건 나빠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는요, 그들의 잘못을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계속 나쁜 짓을 하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요셉이 17살쯤이면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것을 이 요셉이 신앙이 있었다. 그러기에 그가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각오를 하고 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불편해질 각오를 하고, 아니 그냥 제일 편한 건 뭐야? 말 안 하는 거예요. 뭐 형들이 잘못을 하고 말하고 눈 꼭 감고 있으면 되지 왜 굳이 그거를 말하면 바보예요? 요셉이 바보 아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형들의 잘못을 말하면 자기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지만 제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굳이 좋게 보려고 꼭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습이 계속 나와요. 이 이야기가 그냥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믿음을 따라 행했다. 우린 똑똑함으로 행하잖아요. 요셉이 똑똑하지 못해서 이랬던 거, 뭐 철이 없어서 이랬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상식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눈치를 넘어서고 좋은 머리를 넘어서고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고난을 각오한 순종.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고난을 각오한 순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형들이 그놈이 뭐 아버지한테 미움받는 놈이야? 에휴 불쌍한 놈, 미움받으니까 아버지 사랑 좀 얻어보려고 별 지를 다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보다 사랑도 훨씬 더 많이 받고 뭐 채색옷까지, 옷까지 다른 걸 입고, 요 얄미운 놈이 그 정도면 만족을 해야지 뭘 아버지 사랑을 더 받겠다고 우리의 잘못을 갖다가 고자질해. 이씨, 넌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을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그런다면 이후로 두세 사람이 한 집에 있어 아버지와 그 어미가 자식이 어머니와 뭐 그 딸이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뭐 다투고 싸우리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그렇습니다.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고 내 좋은 머리도 넘어서고 고난을 각오하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삶이 아니니 세상 나라의 질서를 따를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오직 믿음을 따르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고 부딪히는 데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감수하고 그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의지하고 이겨낼 때, 그리고 오직 순종해낼 때 우리 삶에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 미움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미움받는 이야기, 그 형들이 미워하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욕을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요셉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미움받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그 충돌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의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고 이제 요셉의 제2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과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충돌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정말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상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 우리의 고정관념, 이때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 내려놓고 정말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며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2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